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함께 그 나라 가운데 5대 손이 모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스위스에도 있대요. 5대 손이 고조 할아버지, 고조, 증조, 그 다음에 조부모, 부모님, 자녀까지 5대가 모여 사는 집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26가정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책이 그 내용이에요. 5대 가족 이야기.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와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100주년이 되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도심지에 별로 없더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나 화목하게 살고 싶으면 시골 가셔야 돼요. 도심지에는 별로 없대요. 대부분 시골이나 외곽지에 많이 살더래요. 건강하게요. 그들의 공통점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규칙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밤 문화를 안 좋아해요. 밤에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집이 없더래요. 거의 일찍 주무신대요. 밥 3끼 꼬박꼬박 드시면서 규칙적인 생활하는 집이 이 5대 가정의 특징이더래요. 두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 웃음이 넘친대요. 막 까르르 까르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까르르 까르르.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15초만 웃으면은 2시간을 더 산대요. 자, 우리 2시간만, 여러분 2시간 하면 기절해요. 1부, 2부 시켜봤더니 기절해요. 15초를 못 웃어요. 울다가 막 각자 이러보고 서로 막 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자, 우리 반 닦아서 8초만 우리 손뼉 치면서,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오래 삽니다. 다시 우리 손뼉 치면서 박장대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3초 지났어요. 됐어요. 저기서 4시 소리가 그러지 마세요. 그 집에는 찾아가면은 너무너무 저쪽에서 막 웃는 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난대요. 이게 5대가 사는 가정의 비결이래요. 정말 웃음이 넘쳐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밥 먹었나? 자자. 아들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속지 말아요. 즐거움, 웃음이 넘치더래요. 셋째는 5대가 사는 집의 특징은 밥상머리 공동체가 있더래요. 어른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상 공동체에서 식사하면서 소통이 되더래요. 말을 한대요. 여기 여러분들 착각하는 부모들 많아요. 애들이 야, 시험 언제 보냐? 성적표는 이런 거 물어봐요. 애들이 시험 들어요. 정말 애들한테요, 의사가 소통이 되는 말을 하는 집이 돼야 다. 애가 뭐 하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째려보고. 평소 때 소통이 안 되는 집이에요. 찔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 때 집안의 어른들과 애들과 소통이, 여러분이 큰 소리 치는 거 안 그런 척 하지만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다요. 이런 집들이 5대가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행복한 성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이스라엘의 지파는 모두 12지파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 속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목사고시에 나와서 제가 외웠어요. 이거 틀리면 목사 안 돼요. 전도사 때는 몰라도 돼요. 이거 목사고시 나오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예요. 맞아요. 여자 목소리, 남자는 잘 몰라요. 알더라도 입이 무거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듣기를 좋아해요. 유대인, 긍지를 가져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할렘과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세요. 제일 좋은 땅들, 제일 비싼 보석 가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미국의 명문대학의 거의 30-40% 교수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주스,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긍지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축복받고 왜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유다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은 유다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수치와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참 어느 때는 그래요. 애들이 보기 민망스러운 기절이에요. 좀 이 기절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유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읽다가 어느 때는 이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부끄러운 수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38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1절에 보면은 그는 좋지 않은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노는 친구, 흔드는 친구, 그죠? 죄지는 친구,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대요. 친구를, 나쁜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리가 없나? 이 앞으로 오실래? 아유, 죄송합니다. 뒷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앞에, 옆에 일로 오세요. 자, 청년, 용감하게 빨리 앞으로 와요.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그래요. 신랑 신부 입장. 그래, 앞으로. 거기 앉지 마. 요 앞으로 돌아와서.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 먼 데서 오는 청년들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지금 광주 용인에서 오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지금. 멀리서. 그래요. 쪽팔리지 않아 앉아있어 됐어. 자,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이방 예쁜 여자를 좋아했어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 결혼도식도 안 하고 동침해버렸어요. 지 맘대로 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와 큰형, 이 큰형 엘이 결혼했어요. 근데 엘이 결혼했는데 이 형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기도 전에 성경은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그 자녀가 악해서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자기도 악하지만 유다의 아들이 악한 일을 행해서 그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 성경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정하지 않고 딴 데다 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죽었어요. 그래서 셀라를 결혼시켰어요. 왜요? 형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집이에요. 나쁜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했어요. 부인도 이방 여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팔자 센 집안이에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 38장이 너무 부끄러운 게 나와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요, 남편을 다 죽었으니까요, 이 여자가 변장하고요, 아버님 술 취했는데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년 줄 알고 술 취한 기분에 이 여자랑 동침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베레스 셀라예요. 한마디로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건 정말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아요. 어떻게 며느리랑 예수님의 조상이 며느리하고 자서 아기가 나왔대요,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보면 창세기 38장 이후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비극적이고 슬프고 너무너무 아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역대기서를 딱 읽다 보면은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 누가 누굴 낳고 아담, 셋, 에노스, 인류의 조상부터 쫙 족보가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을 좋아해요. 그걸 딸딸딸 외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4장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알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저 환난과 근심을 면케 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귀한 자라고 말했어요. 왜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다의 자손들은 비극적이고 슬픈 성경의 희미한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상 4장에 야베스라는 유다 지파의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존귀, 이 백성이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원래 야베스라는 말은 성경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이렇게 성경 구절 말씀 좀 띄워줄래요? 야베스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서 구절 말씀 보세요.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근데 그는 어미가 이름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이름을 줘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고 켰대요. 유복자예요, 유복자.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유복자에 버리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로 인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난산해가지고 핏덩어리 난산해가지고 났어요. 근데 오늘 주석을 봤더니 장애자래요, 장애자. 얼마나 남편 도망갔지요. 유복자로 낳는데 애가 장애자예요. 아마 한숨 나서 이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저주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고통의 자녀가 오늘 성경은 어떤 자가 됐어요? 너는 어떤 자다? 귀한 자다.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야베스는 정말로 고통이라는 사람이에요. 수고로이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성경은 야베스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됐냐? 몸도 핸디캡도 많아요. 몸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는 그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은혜다. 제 이름이 홍은혜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은혜 받아요. 따라서 은혜다. 예수 믿으면 은혜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 자, 다음 자막 띄워줘. 왜 안 띄워요? 예수를 믿으면 사인 3번 보내려도 안 보내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은 첫째 은혜의 종교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그가 똑똑하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원해요.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족속을 택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예수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뭐 해서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조상이, 죄송합니다마는 우상 딴지 섬기는 조상이에요. 우상 갖다 만들고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가 아브라함을 거저 그냥 찾아와 불렀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그는 어부예요. 무식자예요. 배운 스펙이 없어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베드로야, 나 따라와라 부르셨어요. 어부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는 성경 보세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어요. 얼마나 멋진 글을 썼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게 은혜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이건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다 지파가 저주받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극적인 지파로 끝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하여 그를 존귀한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야베스는, 두 번째 대지 나오세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원어에 보면은 야베스 아마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베스 아마르. 특별히 아마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라틴 말로, 프랑스어도 그래요. 아마르, 무슨 말에서 나온 건지 알아요? 아모르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모르, 이게 뭐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 사랑, 여러분 연애할 때 심장, 요새 개콘에 나오죠? 두근두근, 그거 재밌대요. 어느 여자 눈동 둘이만한 뺑 통하면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두근두근. 이게 바로 아마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만 불러도 처음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오늘 새신자인데요, 바쁘셔서 오늘 2배 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내 방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분한테 아마르를 제가 설명했죠.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초신자인데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진대요. 이게 아마르예요. 오늘 본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야베스는 불편해요. 장애자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아마르,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기도한 내용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기도한 첫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옛날 성경 개역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베스가 기도한 첫째 내용은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 복의 모든 근원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첫째 내용은 하나님, 복의 문을 내게 주십시오. 복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첫째 고백이 복의 능력을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사실 보이는 것, 육신의 영역밖에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혼적인, 아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지배받는 것은 환경이에요. 육적인 것만 지배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천사로 운행해요. 천사를 운행해요. 하늘의 영을 움직여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면,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육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더 큰 영적인 세계를, 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IMF 때 진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업가예요. 이분 롯데 관광경영학과 요리부를 나와서 롯데 음식부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이분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여러분 아십니까? 아웃백 스테이트 하우스라고 있어요. 이거 알죠?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총책임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정인태라는 사장이에요. 정인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맡았는데 그 해에 IMF가 터졌어요. IMF 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외국 기업을 유치했는데 이 아웃백 음식점을 열었는데 워낙 이거 어려우니까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오늘 역대상 9절 10절 4장 야베스 기도가 나오더래요. 며칠까지 부도를 막지 않으면 이 회사는 도탄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요. 네가 미국 본사에 가서 이 아웃백 스테이트 이곳의 기업 오너를 만나라. 그래서 무조건 팩스 보내고 출발했대요. 답도 안 하는데요. 이건 믿음.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금식했대요. 며칠 동안.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거 사업하시면 알잖아요. 기업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4가지를 서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그가 서원한 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요. 그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웃백이 이 사장을 만나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4가지 감동이 왔대요. 첫째는 하나님 이 기업을 정직한 사업으로, 내 이익 남기려고 고기를 속이거나 물량을 이 그람수를 줄이거나 이러지 않은 정직한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 정직히 내겠습니다. 이거 기업하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세금 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 기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번째는 직원과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그들에게 같이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래가지고 미국 본사에 가서 그 사람 이 재정 담당하는 그 오너를 만났대요. 다급만은 10분 만에 도말을 할 거 없대요. 자기 기도하고 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놀랄 준비하세요. 130억을 융자해 줬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정말 강박하네요, 여러분들. 다시요. 130억을 꽂았대요. 지연이는 딴 데만 생각하나 봐. 여러분, 그때 130억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이율이 10%, 20% 막 올라갈 때 아니에요. 그거 누가 꽂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위험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IMF 때 이 아웃백 여러분 알잖아요. 그 고기 드셔보셨어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 그 기업을 문을 열어주는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2006년도부터 새로운 사업 시작했어요. 새로운 창업했어요. 한국 로얄티 안 받는 뭔지 아세요? 브라더 불고기 브라더스 들어보셨어요? 가서 먹어본 분 있으세요? 일부 이분이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드셔본 나도 먹어봤어요. 신방 가서요. 우리 교회 말고요. 먹어봤는데 나 처음 먹어보고 놀랐어요. 고기 먹어 질이 틀려요. 최고 것을 만든대요. 지금 체인점이 41군데래요. 세계적인 지금 세계 한 10몇 국국 나가 있대요. 서로 체인점 들어오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완전히 꼰두박질했어요. 근데 내 사고와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경을 하나님은 넓혀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치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염려해라.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근심하게 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자꾸만 뒤돌아가게 해요. 아픈 상처를, 쓴뿌리를 자꾸만 기억하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한다고 너희 키를 크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 알아요? 겨울이 되면은 오늘은 투피스 입을까 모피 입을까 염려해요? 새들 그런 걱정 안 해요. 만나봤냐고요? 만나봤어요. 여러분 득합 불에 들에 핀 백합화. 추운데 오늘 어떡하지? 이슬 내리면 어떡하지? 백합화가 오늘 투피스 롱 이거 걱정해요? 내복 걱정해요? 안 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세상의 미물들도 그런 끝까지 하찮은 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형상대로 부음받은 내가 특값 주고 산 너희 생명을 내가 구했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자꾸만 두려움을 줘요. 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생겨요. 염려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근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우리를 속여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난과 근심을 잊어버리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천국 갔대도요 걱정하지 말고 자꾸만 서러워해요. 악한 원수 마귀 자꾸만 속여요. 우리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회방자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낭망하게 해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자기 핸디캡을 기도함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야베스가 복받은 비결은 첫째는 아마르 하나님 앞에 두근두근 뛰는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 나눴어요. 기도했어요. 둘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유다 지파 야베스의 가문의 이름이 쭉 기록돼요. 근데 이제까지 이 유다 지파가 별로 성경이 없었대요. 보면요. 근데 오늘 역대상 4장 20절 이후로부터 유다 지파 야베스의 가문의 이름이 쭉 열거돼요.
특별히 거기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우선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쭉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야베스의 자손들이 공장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액세서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스터, 이걸 만드는데 최고의 경영 공장이었더라. 그 다음에 21절에 이름이 나와요. 야베스의 아들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세마포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을 봐야 돼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은 여기 또 직업이 나옵니다. 토기장이 그릇을 굽는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자녀들이.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원사예요. 수풀과 산울을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은 앞에 열고한 나오지요. 액세서리 만드는 사람. 또 뭐예요? 세마포 만드는 사람. 여기 나오는 토기장이 또 누구요? 바로 정원사. 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이걸 구약 성경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능숙한 사람, 이 말을 원어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베스트를 다하는 사람은 천하게 하나님이 여기지 않아요. 왕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자손들은 아십니까? 세상적인 말로 별일 없어요. 홍해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정원사, 그릇 만드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일했다? 왕 곁에서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얼마나 그들이 최선으로 베스트를 다했는지 왕의 가정에서 왕의 도구를 만드는, 왕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이에요. 영국의 왕자 있어요. 영국의 왕자 아세요? 버킹엄 가면 그 영국의 왕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뭐 관광객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시간 교대 시간 아주 세계 명물이에요. 구경 가면 영국 가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가끔가다 왕가가 나와서 손을 들어줘요.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번에 왕자 났잖아요. 왕자 신발 하나가, 자, 놀랄 준비하시고 500만 원이래요. 안 놀라네. 아직 끄떡도 안 해요. 구두 하나가 500만 원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통이 커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 집 6대가 그 집 왕가에 이 구두를 만든대요. 더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이야기돼 있대요. 놀랍시다. 이 구두 하나 마치 7년 동안 이야기돼 있대요. 한 달에 하나나 2개 만든대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2개. 뭐 하느냐? 나머지 장인, 그 만드는 사람은 1년에 6개월은 여행을 다닌대요. 여행이 아니라 어느 가죽이 좋은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일 좋은 가죽을 고른대요. 또 제일 좋은 디자인, 제일 멋진 것을 돌아다니면서 본대요. 6개월 동안은요. 어떤 사람 그러죠. 아유, 좋겠다. 골프 치는 것도 구경하는 하는 게 재밌죠. 시합 선수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명품을 만들려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그걸 만든대요. 혹시 여러분들 앙드레김 아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남자가 느끼하잖아요. 그죠? 말하면,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그죠? 앙드레김 알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대머리한테 머리 핀 꼽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거보다 더 앙드레김한테 검은 옷 입히는 게 흰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앙드레김을 좋아하기로 했어요. 왜요? 부산에 가면 아펙, 동백섬에 아펙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아 정상들이 모여서 한복 만들었잖아요. 옷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앙드레김이에요. 오늘 서비스로 제가 3분 제가 체면처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요.
앙드레김 사행시 띄워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박자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드렸어요. 내 이름은 김복남이에요. 그랬대요. 이 사람이 김복남이에요. 자, 우리 이게 웃기죠?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람이 김복남이에요. 75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혹시 여러분 노벨시장 동대문에 가면은 거기 뭡니까? 국제상상가요? 옷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요. 국제복장학원이라고 61년도에 일기로 들어갔대요. 옛날에는 옷 만드는 거 이거 창피해요. 남자들이 누가 옷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김복남이 들어가서 옷 만들었대요. 수모, 너 여자나 남자나 그럼 부끄러움 당하면서 끝까지 버텼대요. 그분은 학벌이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왜 세계적인 베스트 여러분들 드레서가 되는 줄 알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분은요, 자기가 독학해가지고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공부했대요. 하루에 2-3시간 동안은 일어나면은 세계 유행 패션 신문들을 본대요. 40개를 본대요. 2-3시간 동안요. 자기가 독학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앙드레김을 약 올려요? 아니에요. 앙드레김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 여러분 정말 드레스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의 자녀들은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액세서리를 만들든지 정원을 만들든지 최고로 베스트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존귀한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림 3가지만 그려보여드릴게요. 첫째는 감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46살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날리는 발레리나였어요. 슈투트가르트 독일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국립발레단의 단장으로 왔어요. 46살이에요. 이분의 발 보셨어요?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난 못 쓰겠어요. 실톡. 알아, 여러분들? 아파라. 야, 이래까지 걸어 다녀요. 1년에 휴식가 20개가 없어진대요. 상상해요. 누가 저 사람 보고 당신은 천재라고 말해요. 이런 발이 이 사람을 위대한 무용가로 만들었어요. 우리 박지성 아까 포르투갈 할 때 가슴 받고 탁 있는 거 있죠? 박지성 발이에요. 이 발톱이 없어요. 이거 6번 다시 났대요. 이 발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손이 마디 있으면 잘 안 나타나는데요. 우리 골퍼, 세계 프로 골퍼 신지혜라고 알지요? 신지혜 선수 알아요? 이 선수 평소 때 얼마나 우람해요. 목사님 딸, 개척교회 목사님 딸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프로 선수 손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못이 베겨도 너무 베겼어요. 이거 부모님 보면 어떨까요? 그냥 최고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 지파는 창세기 38장에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아픔을 맞았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몸이 불편하고 난산한 자, 버림받은 자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아마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손을 복을 주세요. 우리 가문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세요. 아마르 하나님께 진미하게 기도했어요. 2번째는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존귀한 가정으로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